목사님이시자 또 함께 동역자요.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친구고, 지금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사역을 이게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돼서 제가 그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시면 일당 100으로 늘 믿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만당이 된 것으로 알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아이 컨택을 다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여기 아무도 없지만 이곳에도 전 성도가 있는 줄 알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우리 김 목사님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기에 만당이 된 것으로 알고 오늘 힘있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자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심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광격교회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진심을 받고 계시다라는 이 느낌, 그게 오늘따라 더 느껴지네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은 그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웅장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서 평가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웅장한 교회이지만 책망만을 받잖아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교회였는데 칭찬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광격교회 예배 속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지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나름대로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오늘 또 예배 중에 표현이 돼서 너무 좋은데, 우리 소연이하고 아연이가 이렇게 둘이 자매가 이게 특송을 하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뭐 아내하고 은상이는 안 쳐다보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뭐 여기 이 평택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꿈들을 꿨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그 영민이 형제님하고 유리자매 결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참 아름답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들 마태복음 15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7절을 읽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 가까이 오며 자기 입으로는 나를 보냐. 내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모진 것을 자제하니까 하므로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뽑힐 것이니 그것들을 그냥 둬라. 그들은 눈먼 자들의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머물게 하시고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 물질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보시면서 흡족히 여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기경되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깊이 살피면서 새롭게 하고 또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흡족해 드리는 귀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그 자체로 그 단락으로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윗부분에 있는 1절부터 같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과 6절의 사건을 연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밀착 동행하면서 그분의 이 말 가르침을 유심히 살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현 시대로 말하면 어떤 한 건을 올려서 돈과 명예를 얻고 또 성공과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시대의 기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지배와 조종을 받으면서 그의 원하는 것들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그 무렵까지 정말 집요하게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책망을 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오늘 특송처럼 다 이해하세요. 너희들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라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근데 그 인정으로 우리는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실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내 실패와 실족을 인정하는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만이 그분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멸망과 사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 아래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영광을 마음에 품으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어떤가? 인상 쓰지 않습니다. 늘 우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회개치 않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문에서도 역시 똑같이 어떻게 해요? 관련해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는 수정해 가는데 그 개인은 누가 주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이의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꼬투리 잡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저기는 반만 보이네요.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내 자녀들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만약에 어디 손이 더러운데 이 손도 씻지 않고 식탁을 준비하거나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기초해서 그들의 진짜 내면 손으로 씻지 않는 것보다 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나쁜 죄에 대해 죄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하도록 교훈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들이댔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이게 용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거부와 비난과 조롱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봐요.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들이대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전통보다 더 상위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게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적용하는 그 삶의 생활 터전에서는 그 법이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그들조차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우리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하면서 상대방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그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그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도 비슷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도 동일한 일들을 합니다. 동일한 일들을 해요. 저를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흠을 잡고 싶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비방하고 싶은 충동이 발동할 때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그 법과 명령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적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중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입술으로냐 마음으로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교훈을 얻고 우리 광교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용력 있고 사랑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함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 올라갔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위선을 증오하고 싫어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 그래요? 위선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14절에서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눈먼 소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선자는 결국은 뭐다?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그 당시로 가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 실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실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당해서 정말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고 정곡을 찔러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위선자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들은 어떨까요? 이것은요. 사실 자기가 위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당신은 위선자야라고 하면 어때요? 이것은 정말 참기 힘든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위선자야라고 해서 자기의 정곡을 찌르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어디로 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린 그 사람을 향하여 대들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감추는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벌써 그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위선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을 화나게 하신 것 예수님 알고 계시죠? 라고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을 누가 꼬집어 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울그락불그락 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대놓고 막 소리치고 막 악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속이 아픈가 보구나, 찔리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너 그 상황에서 왜 화를 내는데?
이러면 어떻게 이게 싸움박질이 되는 거예요. 싸움박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흠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그걸 가지고 기준을 들이대면서 먼저 막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는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국률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국률 속의 기초에서 진리가 들어가면 여기에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라? 사랑과 참된 말, 진리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균형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여기서 말하는 위선자라는 단어를 한번 보니까요. 히포크라테스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대답하는 자, 대답자. 이것이 이 발전이 돼 가지고 배우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배우로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대본을 쓴 사람이 그 생각, 감정, 인격, 태도들을 그대로 발현하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본 모습과 겉모습이 다른 사람을 말할 때 바로 이 위선자 히포크라테스를 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7절에서 그에 대해서 누구의 예언을 인용을 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대언되어진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민족들도 그랬고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속 답습이 되어지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조차도 똑같이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났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자, 입술과 말은 천상유수요. 그 다음에서 잘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식과 행동으로는 주일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일날은 단정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이렇게 예배에 오지만 실제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그의 마음, 진심은 어디가 있다? 다른 데 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보다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위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 나를 근심케 하고 나에게 여러 안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로지 그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입과 마음이 겉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것이 미가서에도 나와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리까? 하나 절을 할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예배자는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사랑과 진실, 정직함이 어디로까지 이어진다? 생활 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생활 속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잘하는 것은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생활 속에서 예배당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격차가 있으면 이건 지금 보다 위선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산상보문을 인용하는데 어떤 위선자들은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는 뭐라 하느냐?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뭐다? 위선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함으로 나오는 결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오늘 기도 속에서도 표현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서는 위선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빛이 전등을 딱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언행 심사를 다 살펴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만 품어도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돼요. 생각은 달라지게 돼요. 삼성에서 일하는 그 평택교회 형제 하나가 있어요.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야, 힘들고 그 힘든 일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몸으로는 힘든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즘에 그것이 제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 이 친구가 진심이었구나. 바로 그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인정을 해도 거기서 힘이 솟습니다. 마음이요, 힘을 얻으면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납니다. 싫습니다. 상대방이 못한 것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것만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너는 못나니 나는 우월한 사람 하면서 결국엔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 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비난과 비방과 꼬투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닥거리는 일들을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거들랑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보이지 않는 자신을 의식하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선적인 삶은 9절의 표현처럼 어떻게 해요? 헛된 경배이기 때문에, 헛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을 뿌리채 뽑히신다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신, 증오하시는 한 가지 위선, 이 위선을 싫어하는데 그 위선의 출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의 칭찬과 존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망하고 헛되고 헛된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십시다. 중심에 두십시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흠이고 연약한 대상을 바라볼 때 그분도 용납한 사람이다 인정하면서 오히려 국률 속에 중보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증오하는 위선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과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속사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자, 본문을 이어서 계속해서 15절로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유일하게 위선자라고 지적해 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신 이유와 의도가 나와요. 자, 예수님은 항상 뭔가 말씀을 하실 때는 거기에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변하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변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대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유이 어떻든 간에 내가 찔리든 찔리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한번 그 말씀을 15절부터 20절을 쭉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한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교훈을 해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건 죄를 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로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죄가 되지 않는 실수요 연약함인 그것을 문제 삼기보다 오히려 어떻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조속하게 만들고 있는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거 우리와 상관없죠. 아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살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 다른 거 아시죠? 아주 달라요. 요한일서 이 3장 15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이렇게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기록되진 명령과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누구를 봐라? 너희 속을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 속을 봐라. 지금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 속을 좀 들여다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 속을 들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럽게 하다라는 것이 코이노이니에요. 코이노이라는 건데 저속하게 하다 어떻게 해요? 품위를 떨어뜨리게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쳐놓고 제자들에게 말했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는데 저속하게 하다 품위를 떨어뜨리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속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품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 심사를 하게 되면 곧 누구의 품위가 떨어져요? 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 마음에 이제 목사로서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저걸 하라라는 그 생각이 확 떠오릅니다. 마음이 딱 떠올라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내가 그냥 쑥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길을 가는데 저기에 여러분 길가에 보면 요즘에 시에서 운영하는 킥보드하고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 길바닥에 탁 넘어져 인도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길을 인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딱 앞에 보면은 저거 이렇게 세워라 라는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런데 이유에 어떻든 간에 제가 쑥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지나치면은 내 뒤통수가 어떤지 아세요? 막 찔려요. 마음에서 그런 욕구가 올라왔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제가 미흡했음을 자백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순간 이게 생각이나 이 거룩한 욕망으로 확 올라올 때요. 그것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위를 높여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품위를 높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순종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느냐? 속 사람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드러낸다? 이건 놀라워. 이거 정말 여기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선포한다. 나는 너희의 지도자요 사도다. 너희들의 목자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막 청소한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안타까우면서도 저게 바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에 와서 청소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종의 마음을 품는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는 빛으로 그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14장 15, 16 계속 연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보면 역설적으로 여기에 이런 까닭으로라는 표현에 문맥적으로 쭉 이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다? 우리가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나 이거 안 해. 내가 언제까지 종으로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하던 일을 우리가 중단하고 싶은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다? 그걸로 인하여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어떻다? 날마다 새로워지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바울은 그런 낙심의 마음이 오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뒤로 하고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마음은 뭐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인격의 변화를 위한 믿음의 선택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18절 오늘 본문 후에 있는 18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은 어떻게 해요? 빨리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올바른 동기, 원리, 원칙, 말씀이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 보면 기분 좋지 않아요?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은 못 해요. 어때요? 지겹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바꾸고 싶.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변화되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가는데요. 근데 날마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길 가면서 봄의 기운을 느끼고 계시죠? 막 저는 막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돼요. 야, 새싹이 튀었네? 벌써 이렇게 튀어가지고 잎사귀 새순이 두 개가 나왔네? 꽃이 피었네? 뭐 이런 새로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옛날 모습 죄악되고 어린 그 모습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행심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흥분과 행복감이 더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당신이 먼저 변해. 그러면 내가 변할게. 이럽니다. 그러면 이건 성경적으로 원리가 맞지 않죠? 사랑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당신이 먼저 변해. 그럼 내가 변할게. 이건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변하기 전에 상대방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로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교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던 사람이 신속하게 정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독립을 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개척했던 모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친교회 교회 속에서도 광교교회가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교회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있구나라는 소문으로 자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R.A. 토저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살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는
진짜 성도는 최소한 이렇다라고 말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성도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험한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어떻다? 즐거이 간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해 하셨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진짜 성도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고 전한다. 그러니까 잘돼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성도는 주님의 일 자체보다 뭔가 섬기는 그 자체보다 주님을 우선시한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진짜 성도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이걸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알죠? 예배, 경건의 시간, 기도, 찬양,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내 신앙을 체크해 봅시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가장 원해야 하는 것, 내 마음에서 열망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고 주님 앞에 합당하는 삶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쾌락과 즐김인가? 한번 비교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떨 때 생각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틈이 날 때 짜투리 시간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 돈 누가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11조를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다 그랬어요. 그 11조를 저한테 내봐요. 그럼 내가 2배로 이자에서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왜 11조를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다. 11조도 부족하다. 내 걸 다 드리고 싶은데 나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100%다 번 거 다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단지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서 수증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한 일에 손을 위해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러분 나와 어울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심겨주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선과 상관없는 삶을 사십시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면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해서 정말 그리스도답다라는 칭찬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이 광교교회가 지금보다 더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이 광교 지역과 수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세계를 붙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각자를 써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